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적어도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졸여. 주여, 미네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100절. 시편 119편 100절 합독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한다. 98절에 주의 계명에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다. 원수보다 지혜롭다. 99절에 주의 정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석보다 성하다. 또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교회의 그 고용 노동시장 개입,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 말을 쓰는 사람은 현재 2017년 8월 현재 23일 현재는 지금까지도 늘 뭐 그런 말을 잘 썼지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구미에 개신교 목사, 대한민국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자료는 지금 계속 남기는 게 팜플렛도 만들고 지금 다들 뭐 브로셔로 지금 막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도 공식적인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발표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유일하게 밖에 없다.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 정치 환경 어떤 연관이 있느냐. 계속 이 노동시장 환경에 계속 이런 설교를 지금 한 100회 정도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100회를 넘어오는데 정치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게 섞여버리면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이 섞여보면 버물리면 이게 나오는데 정체성이 없거든. 그래서 되도록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례를 들면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위 관료가 된다. 어떤 사회에, 국가 사회에 지도자가 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주로 보낸 시간들이 학교에 교사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세월 지나면서 그것이 연령이 돼서 사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지역사회에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고 있던 그 업무에서 끝나면 좋은데 좀 더 보다 지역사회나 어떤 국민들이나 어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그럼을 정치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노동운동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만나는 환경이요, 정치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판사, 검사 다 나눠놓고 정치하는 현장으로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뭐 시의원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돈 번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해보겠다고 뛰드는데 이 부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은 뭐 정치할 수 있으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정치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워낙 혼탁하고
정치로 인해서 영향 주는 기나 경제를 통해서 기업을 향상시켜서 사회 영향 주는 기나 오히려 탄탄하고 힘 있는 거는 오히려 경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영향 주는 게 훨씬 낫거든. 훨씬 그게 안정적이거든. 그리고 지속적이거든.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판세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것은 이게 경제면이냐, 정치면이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교회인데, 교회는 정치 활동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정당이나 이런데 가입 안 하고, 그냥, 객관적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경제 문제는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교회는 또 이건 적극적으로 발을 빼는 그런 요소라.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에 교회가 개입하는 거냐,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에 교회가 개입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거는 완전히 일단적으로는 노동시장이라는 자체가 이게 경제 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돈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데서 멀리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분명히 발을 내딛는 거는 경제편이 확실해요. 그럼 이 경제편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경제편에 있는 교회가 경제도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 상황인데 여기다 경제편에다 발을 들였다. 한 발 완전히 집어넣었다. 그러면 또 정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치 문제. 경제하는 사람은 정치를 다 빼는 거예요. 지금 다 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자가 경제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업에 총수되는 사람이 정치해갖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에서 사례가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 김영삼 대통령 나올 때 그 앞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게라고 국민들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돈을 가지고 뭐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막 정치판에 달라들어가지고는 막 혼이 난 거 아니에요. 돈도 잃고 뭐 돈은 돈도 날아가는 것도 각오는 했지만은 아주 현대그룹 자체가 꺾이는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 세력에서 보복이잖아. 보복.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현대그룹을 아주 힘을 확 꺾었지. 그러니까 지금 재계의 2위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좀 만년 2위로 지금 삼성이 그걸 틈을 타서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런 요소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하는 사람들이 뜨거워라 정치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정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말이야. 왜 정주영 회장이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하는 사람이 뭐 돈 많고 뭐 아무 아쉬움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굴지의 제1의 그룹인데 재벌 기업인데 그거다 왜 정치를 하물며 활약했을까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에 많이 뜯겨가니까 워낙에 많이 뜯겨가고 이용당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돈은 돈도 뜯겨가니까 이것 좀 바르게 돈 안 뜯는 정말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도 기업에서 돈을 안 뜯어가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기부문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기부하는 이런 것 자체 없다고 여러 가지 약할 때니까 그런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워낙 한이 돼가지고 이 사람 손 벌리고 저 사람 손 벌리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주나 안 하면 또 막 오히려 막 당하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건 좀 정치판을 한번 쇄신해야 되겠다 하고 달라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인이 정치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교훈을 남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 예, 뭐 대통령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 돈 내는 것도 그 당시에는 뭐 돈 막 일부러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돈 내는 것도 이제 차츰차츰 그것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주려고 하는 주고받고 하는 이런 요소만 발달되어 가는 그 이제 차츰차츰 좀 투명해지는 경제와 정치의 이 가름이 이제 갈라지는 이런 요소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 교회의 노동시장이나 개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정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그렇지만 왜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거든.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죠. 선이 있네, 선이. 아직까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이 자체에 대한 이 노동시장 개입에 의해서 관계되어지는 교회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개입한다 하는 어떤 무리가 형성되어질 때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게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게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개인이 정치하고 완전히 떠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정치적인 행위니까 그런까지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인의 활동, 어디 가서 뭐 시의원이 된다든지 어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위 행동, 시위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뭐 정부에 적어도 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것도 이것도 일종의 정치인이니까 뭐 공무원의 한 상급 이상 아니 급수를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국가에서 요청을 해도 가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자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피해라. 근데 본인이 부득불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이 부분은 분명히 교회는 정치에서 손을 떼는데 정치에 개입을 해야 될 각 나라 모든 나라에 정치를 개입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선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이 교회의 노동시장에 개입이라 하는 것에서 어떤 상대적인 지금 현재 그래요. 교회의 노동시장에 개입이라 하는 것에서 현재 상대적인 어떤 하나의 개체는, 하나의 대상은 뭐냐면 이 교황이에요, 교황. 천주교가 아니고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왜냐면은 이 교황이 지금 밑에 쫙 각 나라의 천주교를 딱 끌어당기고 있는 요소인데 이걸 끊어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봐도 교황이라는 어떤 개체가 있고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것을 두고도 이건 지금 현재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은 상대가 뭐냐면 이 교황이에요, 교황. 각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지난 시간에 그렇고 지금도 좀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걸 지금 하려고 말이 좀 이제 길어지는데 도대체 정치인에 대해서 또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선이 개인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해갖고 제발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마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투표권 이거 마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면서 어쨌든 내가 뭐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사자에 기해보겠다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개인에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 그런 것까지는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다해라 막 거부하고 거부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될 때는 맞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맡아야 되느냐, 맡을 때 어떤 자세냐.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경제 부분에 완전히 손을 댔는데 이걸 힘을 이용해서 정치에다 영향 주려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을 대는 이제 그 요소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좀 언급을 했지만은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 각 나라의 어떤 역사와 또 한편에 그 나라에 있는 위치, 지형,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색, 아주 그 특별한 특색,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다르고 그 나라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형, 언어면 언어, 아니면 문화,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요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쓰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 나라에는 어떤 단위 나라에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거 있는데 그것에 국민적으로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걸 반한다든지 그걸 반대로 그걸 이용해갖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어떤 정책이 나올 때는 반드시 교회는요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교회가 우리는 정치에 문외되고 손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교황이라 그랬는데 대한이 교황이라 그랬는데 교황이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이걸 지금 대항해가지고 대항을 해서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정체성을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냐? 이거는 아주 정치 아주 최선봉인데 뭐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판단해서 정치에 전쟁을 일으켰느냐? 안 맞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우매하게 지내놓고도 지금 잘못된 소리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1096년에 지나서 1930 몇 년이죠. 1930 하여튼 9년 전에 1939년에 2차 대전이 생겼으니까 2차 대전 생기기 전에 교황하고 독일하고 그 나치스 조약인가? 아니 무슨 조약이 맺어요. 조약이 교황과 나치스하고 독일의 그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어요. 서로 간섭 안 하는 거로. 교회는 독일의 어떤 정책에 독일 정책에 여러 가지 내용에 손 안 대고 터치 안 하고 또 독일 정치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유럽 사회의 재산 교회 재산에 손 안 대는 거 여기 서로 협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이 결과적으로 교황이 보는 이태리에 있는 교황청 앞에 유태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로마 여기다가 로마 광장에다 세워놨고 거기다가 포로수 행소를 끌고 가는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그때 로마 교황은요 입도 안 열었어요. 이게 잘못됐다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정치 개입 안 하는 것이 너무 과한 정치 개입이 너무 과한 1996년 사건과 정치 개입에 너무 안 한 이 내용의 어떤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은 정치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거냐? 교회가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 요소는 정치하고 경제는 같이 가면 안 돼. 이게 혼탁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정체성이 사라진다. 그 정치는 절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두고 교회의 노동시장의 선명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 그럼 개인도 그렇단 말이에요. 개인도 뭘 맡아달라 그래도 어디까지 맡아야 되느냐 할 때에 아까 말씀한 국가와 사회 어떤 단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지금 저 나라를 어떻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썼는데 그 나라에 반한 어떤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사건이 나올 때는 이거는 입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입 다물라고 교회가 경제 쪽에만 계속 신경 쓴다. 이러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자체 이름에 교회를 빼버려야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이름에 교회를 쓰지 말아야 돼. 요런까지 하면서 뭐 정치한다고 아니 경제한다고 아니 그냥만 노동시장 개입해갖고 어떤 단체를 만들지. 단체 활동으로 시작하는 거지 왜 거기다가 교회 이름을 였느냐.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개인도 반드시 국가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 요구하는 그 직책, 요구하는 어떤 업무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어떤 그 나라면 어떤 나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속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명한 하나의 방향이 되겠다. 그럴 때는요, 죽음이 있더라도 그는 가야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이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맡아야 된다. 이런 어떤 결연한 정치 개입에 대한 결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요 내용에서 교회란 이름이 딱 붙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함부로 쓸 수가 있나, 교회라 하는 이름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 시간을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 요 이야기를 하려고 좀 많이 좀 길어졌는데, 좀 변명처럼 이제 들려진 요소가 없잖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 내용,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하고 이번 사이에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는 않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추도 행사.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그게 추도사를 읽었다.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의아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가가지고, 추도 행사에 가가지고, 그것도 추도사를 했는데, 그때는, 모셨으니까, 바로 전임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아마 그런 어떤 연연한 어떤 관계 때문에 같이 휴가까지 내면서 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번엔 휴가 말은 안 나왔어요. 공식적인 어떤 일정으로 간 거예요. 휴가로 가도 그렇지. 휴가로 가도.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런데 그거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는데, 금요일 날 금오산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차에 타고 쭉 오는데 금오산 그 큰 사거리, 고속도로 앞에 큰 사거리 프랭카드 가지고 크게 여러 차들이 막 엄청나게 오는데, 그 차량이 많은데, 그게 프랭카드가 딱 있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 행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추모 행사가 프랭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 근데 보니까 뒤에도 누가 이래 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일어났어요. 그걸 볼 때, 야,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추모 행사 같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아니, 뭐한데 도시에다가 고인이 된 대통령 추모 행사를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구미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거는 벌써 이게 무엇이 안 맞는데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떡 붙여놨고, 이 뭔가 과시하려고 하나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식 행사로 이제 추도사를 낭독한 거,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거 자체가 당이란 적어도 국가의 여당으로서 지금 공당인데,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있어서 재임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여당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대통령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추모를 한다 하는 이 당이 당 이름으로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이름 이야기하는 게 맞나? 이게 어느 나라 이 예법으로 이런 당 이름을 이래 하는 게 있나?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바르지 못한 것 같다. 즉 말하면
국론 분열. 분열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응? 우리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구미에, 경북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관계가 어떤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인데 여기다가 떡 붙여놨다. 이거 뭔가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지금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요소 없으면은 어떻게 그런 고의성을 배제해버리면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순수하다 하고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이게 의도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잠잠하게 있었는데 이제 분이 끓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추도 예배에 대한 거는 추도 예배를 가는 게 추도 행사 그 뒤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자, 현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현역 대통령이 그 관계가 이게 뭐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나 이건 연결되어지는 그 대통령이다. 그 정부다. 그거 부각하는 거 외에는 그거 뭐가 있겠어, 그게. 그거 가서 현역 대통령이 추도식을 그다 추도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 이거 아니고 다른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점수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갔느냐. 똑같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 행사에 현재 대통령이 갔다. 전임이 아니고 뭐 다른 참 이미 임기가 끝난 대통령도 아니고 현재 대통령이 갔다 그럴 적에는 인천에 있는 사람이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나 경북에 있는 사람이나 충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의 추도식에 갔다라는 것은 똑같은 가치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이 있어야 적어도 대통령이 참석한 명분 자체가 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없다면은 무슨 의도냐니 무슨 의도. 만약에 그 의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국론 분열이라면 국론 분열이 목적이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분을 주기 위한 거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요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지. 탄핵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보고 국민들 전체가 이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 현직의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분명한 요소거든. 그런데 국론 분열이 교회의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만큼 일으킨 것은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국론을 통일시키는 3.1운동, 일제치하, 6.25 사변.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죽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국론 자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컸다.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전제된 내용을 지금 대통령이 이걸 지금 바로 일주일 만에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치 부부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있느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에 분명한 개입을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유태인들이 막 포로수용소 가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 앞에 바로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제재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던 그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분명한 표식이 그거라고 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인데 대한민국 교회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말 안 한다. 안 맞지, 이거는. 응? 그 지금 가만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자기 속해 있던 그 당시에 속해 있던 당에 투표를 많이 해라. 동의한 그것 때문에 야당이었던 그 한나라당한테 탄핵을 당했는데, 그거 비하면은 이 행사는 이거는 국민적인 공분이 있는 거예요. 국민적인 명분 자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볼 때, 저건 저라면 안 돼. 전체 국민이 들추고 일러야 돼. 그런 내용이에요. 국회의원의 차원이, 국회의원의 수준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공적으로 탄핵운동을, 국민적으로 탄핵운동을 해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다. 분열시켜서 이게 보통 분열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남이라면 전남, 전북을 아예 어떤 특별자치구로 별로 띄달라는지, 아예 그걸 요청하든지, 그걸 하고 투표를 해야 돼요. 그거 투표하든지, 안 그러면 탄핵이라 하는 이 요소를 분명히, 나타내든지, 조그만 나라 북쪽만 해도 지금 국론이 지금 분열됐다고, 남북이 분열됐다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쩔쩔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국론 분열시키는 이 내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을 쓰시는 것은 지금 국론 분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에 있어서 각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요, 교회가 마땅히 개입해야 돼요. 정치 분열, 국론 분열하고 인간의 위치를, 인간의 인권이나 모든 것을 막 강제적으로 탄압하는 이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거기에는 개입을 해야 되는.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그냥 거룩하다고 뭐 아무도 타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홀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데, 그런데 타치해야 될 때 분명히 타치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걸 나타내야지. 스스로 알아서 거룩해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나타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울고, 교회는 비록 현재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결된 거는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어떤 기관, 어떤 단체, 그 이름이 바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나타내야 될 때인데, 그 이름을 걸고 지금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것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예수 이름에 대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1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일주일 만에 딱 나타났는데 이걸 말 안 하고 있다. 차라리 더 이상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란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만 보면 지금 국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는 이유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같으면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뭐 탄핵해갖고 뭐 통과시켜버려요. 그래 결국 법률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하는데, 거기서 부결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했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숫자가 가반이 안 돼요. 옛날에 한나라는 가반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도 가반이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야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작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이 4개요. 전에는 양당체제인데, 그 가반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리 되는데, 지금은 둘 다 큰 여당, 야당이 가반이 안 되면서 또 다른, 당이 2개나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결집시킬,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결집시켜서 자기 표로 만들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손을 못 대지 않느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손을 못 대는 상황. 그런데 국민적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국가의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있다. 이거는 탄핵감이다. 분명히 외쳐져야 돼요. 뭐 이걸 갖고 뭐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이 자료를 막 이렇게 분산시키고 막 보급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틀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한 번 더 반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호남 지역에 호남 지역을 하는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아예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딱 띄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북한이 있고 남한은 또 호남을 따로 띄는 이런 어떤 체제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즐겁게 기다리면서 빙긋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아니, 도대체 호남에 있는 지역 목사들은 도대체 이런 부분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부분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교회 이름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교회에 노동시장 개입이라 해가지고 이래 막 울분을 막 이렇게 열을 내는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아무도 여기에서 이런 감정을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교황의 1939년 그 나치스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던 그 모습이 지금 교회 모습에 호남 지역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하다가 몇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소문이 나지.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정치 부분의 개입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 이름 자체가 정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요 대한 어떤 그 민족 전체가 이것 자체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드는 것에서 반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나타날 때는요, 가감없이 분해되는 정부에서 압력에서 분해되는 위기를 맞더라도요, 그런 해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 때 옛날에 그 목사 어떤 목사 있잖아요. 감옥서 들어가서라도 히틀러 정권에서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게 바로 교회거든. 그 정치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뭐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주의 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막 활용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 문화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흘러왔는데, 그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맞닥뜨릴 때는 아주 결연하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이에 적어도 이런 분명한 어떤,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잣대로 가지고는 보지 않는 교회만이 유독히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내용을 갖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나타내야 돼. 그로 인해서 탄압을 받아도 할 수 없이 받아야 돼. 감수해야 돼. 국가가 그것 때문에 탄압을 해도 탄압을 감수해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 그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3.1 운동을 보는 거죠. 일제 어떤 강점기를 우리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다른 데서 많이 가가지고 좀 막 격분하는데,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에 이게 똑같은 사건에 연결돼서 두 번이나 나오니까, 정당은 정당대로 더불어민주당도 이 뭔가 국론 분열해갖고 뭐 자기들끼리 한당해갖고 자기들끼리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면 좀 진작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원해가지고 띄달라 하고 그거 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인지 뭐 지금 애매하게 하면서 말이죠.
뭐 간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말이지. 이게 국가를 도우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간첩의 입장에서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위원회, 새 국가 설립위원회, 이런 어떤 위원인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런 행태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프랭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밖에 보지 못한다. 이런. 또 그러고 좀 지금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울진 지역인 고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잠정 중단. 그래갖고 아예 연구 중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이게 보통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잠정 중단. 우리나라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갖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국가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려고 하면 자기 임기 기간에 이걸 재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급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건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100일이 어젠가 아닌가 되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2달 전인가? 하여튼 한지 한 달 만인가 그래갖고 그게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또 봐봐요. 이게 이상해요. 박정희 대통령 100주기인가 해갖고 기념 우표를 작년에 발행하기로 결정이 난 내용이에요. 올해 발행한다. 근데 올해 발행한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거하고 취임 우표하고 기념 우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밀려버리면서 이게 발행하는 것에서 이 계획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전임 오래된 대통령이 그것을 작년에 하기로 결정을 해갖고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그것을 없애는 그런 느낌조차 있다.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지역에 대한 특정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아니면 거기에 영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어떤 대통령인가. 아주 참 불신임이 저는 좀 그래요. 이건 도대체 가까워지기가 힘드는 그런 요소를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요거로서 아마 정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 개입은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어떤 이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렇다. 국론 분열은 우리가 남북이 분열된 것도 이게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든 통일하려고 하는 것도 국론이 하나 되고 또 전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 주라. 이게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국론 통일이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이웃국가가 통일되면서 모든 입술이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은 어떤 경우라도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야 될 분명한 요소라. 이 교회는 또한 국론 분열하기 위해서는 일체적으로 그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국론 분열한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거기는 같은 대한민국 교회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가? 감히 나는 한 달에 판단은 못하는데 퀘션 마크는 따를 수가 있다. 그래 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좀 하려고 해도 또 이것도 분량이 많으니까 여기 풀어져야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감추고는 사실은 논리 전개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